성경 말씀은 시편 90편,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댓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그대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아멘. 오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40일간의 마중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께서 교독하셨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런 말씀 나눴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여러분 다 너무 잘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지난주에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누었고요. 첫 번째, 우리가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긍휼한 마음에서 출발한다, 시작한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결국 긍휼한 작은 마음에서 시작하지만 뭐로 완성이 되느냐? 우리의 헌신으로 완성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면, 저는 이번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자체보다 그 배경을 보면서 더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이웃 사랑은 거창한 신학적 이론이 아니라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실천이다라는 말씀 나누었습니다. 실천. 지난주에도 그 마중날 미션이 나갔습니다. 뭔지 기억하세요? 네, 안부 전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안부 다 전해 보셨나요? 다 하셨어요? 네. 제 얘기를 솔직히 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난주 월요일 날 막 일주일 제가 창원에 지내고 주일날 서울 올라갔다가 월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제 마음에 품었던 친구가 있는데, 초대교회는 못 와요. 그냥 서울에 있는 친구인데 서울에 있는 다른 교회라도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 품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그래, 문자로라도 혹은 그 전화로라도 이야기해야지, 뭐라고 보낼까 고민하다가 아침에 시간을 잠깐 놓쳤어요.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저녁 8시 반이에요. 이게 오랜만에 연락을 하는데 8시 반에 이렇게 뜬금없는 카톡이 좀 이상할 것 같다. 그래, 내일 전화해야지. 이 얘기를요, 월요일만 한 게 아니라 화요일도 그렇게 했습니다. 수요일도 그렇게 했고요. 목요일도 그렇게 했습니다. 뭐라고요? 내일 해야지. 아침에는 바빠서, 바쁜 거 끝나고 나면 내일 해야지 뭐. 그러다가 언제가 되었느냐? 금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 금요일 날 6시에 서울에서 출발해서 저희 온 가족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못했다고요. 저도. 어제 토요일 날
너무 시간이 없는 나머지 그래도 설교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어서 카톡 하나 딸랑 보냈습니다. 오랜만이야, 잘 지내지? 하면서 안부를 묻는 카톡 하나 살짝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러분은 혹시 저처럼 지금 너무 바쁘니까 좀 이따 하지, 오늘 너무 바쁘니까 내일 하지, 혹시 이런 분들 없으세요? 회사 다닐 때 읽었던 책 중에 이 명언이 저는 아직까지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나는 두려워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유일한 존재처럼 굴고 원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영원히 살 것처럼 군다라는 세네카, 로마의 철학자이자 정치가가 한 말인데요. 전 이 말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히게 촌철살인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 하기 싫은 일을 보면 마치 시간이 유한한 것처럼 군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바빠요. 하기 싫은 일을 보면 바빠요. 못하겠어 지금. 다른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거 안 할 거야 하고 자꾸 미룬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원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 것처럼 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이 뭔데요? 내일 하지 뭐. 하고 싶은 일인데 뭐 내일 하지 뭐. 결국 이 세네카라는 사람이 한 얘기가 뭐예요? 우리는 실천하기가 진짜 힘들다는 얘기예요. 실천하기가. 무슨 핑계로요? 시간 핑계로요. 얘도 네라고 대답하네요. 시간 핑계로 우리는 실천하기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주무세요? 저는 4시간 자는데 4시간씩 자면 안 됩니다. 보통 7시간 자는 게 건강하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루에 식사하시고 쉬고 어쩌고 하면 한 3시간은 식사하고 쉬는데 쓰잖아요. 그러면 몇 시간을 이미 쓰는 거예요? 잠자고 식사하고 쉬는데 10시간을 쓴 겁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노동계약서 근로계약서 쓴 적이 있어요. 근로계약서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었냐면 하루에 계약하는 일하는 시간 계약이 몇 시간일 것 같으세요? 몇 시간이요? 6시간이요? 좋은 회사 다니시는데요? 네. 원래 뭐라고 써 있느냐? 8시간 근무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포괄임금 계약이라서 추가적으로 하루에 2시간 정도 일 더하는 거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요구할 수 없는 회사를 다녔어요. 몇 시간 일하는 거예요? 10시간 일하는 겁니다. 저같이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출퇴근 시간만 1시간씩, 그러니까 1시간에 2시간 걸립니다. 긴 사람은 3시간도 걸리고요. 그럼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 8시간 더하기 한 2시간 정도 포함해서 10시간을 쓰는 거죠. 그럼 하루가 몇 시간인데요? 24시간 중에 자고 쉬는데 10시간 날아가고 일하는데 10시간 날아갑니다. 그럼 몇 시간 남았어요? 사실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하루의 시간은요, 몇 시간밖에 없다고요? 4시간밖에 없습니다. 4시간밖에. 우리 바쁜 거 맞아요, 솔직히. 정신없이 바쁜 거 맞습니다. 그 4시간 안에 마중날 준비도 해야 되고요, 교회 찬양 연습도 해야 되고요, 가끔가다 목사님 설교도 들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한테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시간 여러분 잘 쓰고 있으세요? 더 재밌는 건 누군가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주 5일 근무니까 하루에 4시간이면 더 합치면 일주일에 20시간이나 있다는 소리잖아요. 얼마나 살 것 같으세요? 이런 도발적인 질문 여러분께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렸죠. 얼마 전에 제 친구 아들이 죽는 거를 경험하면서 장담 못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4시간을 내가 무의미하게 보내면은요, 그거 돌아오지 않습니다. 100년도 못 사는 게 우리 현실 아닌가요? 반면에 시간은 얼마나 빨리 가나요? 벌써 여러분 7월 말이 되어 갑니다. 네.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짧을까요? 오늘 우리는 시편 90편을 함께 읽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90편은요,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가 지은 시편입니다.
보통 우리 시편은 다윗이 지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시편 90편은 모세가 지은 시편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모세가 썼다고 생각하는 책이 또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를 두고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모세가 썼다라고 여겨지는 책입니다. 바로 그 모세가 오늘 시편을 썼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시편을 읽으면서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 내가 깜빡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90편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떠오르는 구절이 있으세요? 어디 말씀이 떠오르세요? 이 말씀 읽으시면 저는 창세기 3장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 그 범죄한 사실에 대한 징벌을 받는 구절이 나옵니다. 흙에서 왔으니 뭘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한국어 번역을 티끌이라고 했을 뿐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죽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죽음. 보통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죽음까지 섭리하여 창조하셨다라고들 생각합니다. 저도 얼핏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 다 태어나면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놀라운 게요, 오늘 이 시편을 읽다가 제가 갑자기 깨달았어요. 말씀 안에 특별한 구절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말씀 안에 있는 건 아닌데도 특별한 깨달음을 주신 게 뭐였느냐?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사람을 창조하시거나 자연을 창조하실 때 거기에 죽음이 나오나요? 창조하는 데는 죽음이 안 나옵니다. 물론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하나님이 죽음을 처음 언급하시는 데가 어디냐?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입니다. 사실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 속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명시된 건 어디 명시되어 있어요?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명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원래 죽음은 사람에게 없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럼 죽음이 왜 들어왔어요?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징벌로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저는 시편 90편의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전에는 도대체 이 인간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 뒤에 또 나와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시편을 모세가 지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이 말이 저한테는 이렇게 여겨지더라고요. 우리가 왜 죽는다고요?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요. 하나님이 왜 분노하셨는데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으니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의 문제들은 다 해결된 거 아니야? 맞습니다. 저는 그걸 여러분한테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죠.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일까? 주의 노여움, 주의 진노,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이건 저의 묵상의 결과입니다. 뭐냐면 주의 노여움과 주의 진노가 뭘 상징하느냐? 요즘 제가 살고 있는 꼬라지요. 저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맞아요. 누가 저한테 와서 너 하나님께 구원받았니? 전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어때요? 주의 진노로부터 자유로운가요? 여러분, 우리 지난달에도 계속 나눴었죠. 우리는 열매를 맺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열매를 맺고 있나요? 끔찍하고 안타깝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매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우리끼리 모여서 사는 자치 나라를 만들었다. 여러분, 거기가 천국일까요?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여전히
주의 진노나 주의 노여움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삶의 습관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습관과 태도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열심히 살다가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뭔가 헌금하고 철야하고 금식하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주의 노여움, 주의 진노라는 단어가 나에게서 별로 그렇게 멀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신앙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태도 속에서 우리는 주의 진노, 주의 노여움이라는 단어가 그리 멀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신다면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만 저는 지난주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삶의 태도가 너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일찍 오신 분들은 우리 함께 찬양하셨었죠. 주가 주 되심을이라는 찬양하는데요. 오늘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미칠 것 같았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저 같은 죄인한테 주가 주 되심을이라는 찬양이 누구 찬양이냐? 모세를 모티브로 한 찬양입니다. 하나님, 저 같은 노엽고 주의 진노에 멀지 않은 저를 왜 주의 종이랍시고 여기에 목사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전 못해요. 그런데 찬양 나오는데 딱 그 찬양이 나오는데 막 월컥월컥 눈물이 나서 오늘 찬양을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주의 진노와 주의 노여움에서 자유로우신가요? 우리가 왜 죽는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사니까요. 아담만의 얘기라고요? 아닙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거는요,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요? 당대의 문명국가라고 하는 이집트에서 왕자의 훈련을 받은 대단히 지혜롭고 대단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랬다가 살인자라는 누명은 아니죠.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자기 인생을 고백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 그리고 뭐라고 해요? 신속히 기가 막히게 빨리 간다라는 겁니다. 앞에 세아도 있고 우리 뒤에 시은이도 있고 은유도 있는데 10대 친구들한테는 지금이 아주 안 갈 거예요. 시간이. 입시 때까지 막 시간이 막 안 가고 막 그래요. 힘들어요. 빨리 나이 들어서 성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저도 그 생각했으니까. 여러분 근데 20대 넘어서 30대, 40대, 50대 제가 이제 50까지 살아봤으니까 여러분 시간이 빠르던가요? 느리던가요? 겁나게 빠릅니다. 그렇죠? 근데 그 겁나게 빠른 시간이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모세의 이야기, 모세가 쓴 이 시를 읽으며 저는 지독하게 공감했습니다. 모세님 맞아요. 진짜 그러네요.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에 자기의 그 신세 한탄 같은 이야기,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끝낸 다음에 첫 기도 일성이 뭐라고 터져 나오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날 계수함. 이걸 딱 읽는 순간 히브리어로 읽어봐도 그래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 죽을 때까지 며칠 남았어요? 내가 좀 셀 수 있게 해주세요. 옛날에 제가 봤던 어떤 영화 같은 데 보면 여기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살 수 있는 시간이 여기 적혀 있어요. 그래서 막 그 시간을 가지고 서로 막 거래도 하고 막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딱 그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살 수 있는지 이게 해주세요. 뭐 초등학생들은 이 얘기 들으면 그럴 겁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0 혹은 뭐 100살까지 산다고 하니까 100 빼기 지금 나이 하면 살 수 있는 시간 아닐까요? 저도 막연하게 그런 식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자꾸
안 좋은 예로 그 친구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안타깝지만 16살에 죽은 친구의 아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라는 말에 모세가 의미하는 바는 뭐였을까요? 정말 하나님 세게 해달라고요? 우리에게 초능력을 주사 내가 딱 쳐다보면 저 사람 200일 남았어, 저 사람 1000일 남았어, 이거 보이게 해달라고 한 거였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나라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한계적인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안 생기길 바랍니다만 우리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돌아가다가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한 게 지금 모세의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마치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삽니다.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무언가를 자꾸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내가 조금 더 돈을 벌고 내가 조금 더 권력을 가지고 내가 조금 더 명예를 가지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요즘 현대의 지혜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여전히 돈을 좀 더 벌면 내가 좀 더 건강해지면 될 것 같으세요? 모세는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왕자의 지혜도 받아봤고 하나님과 함께 40년간 광야도 걸어봤는데 결론은 하나님이 없으면 어느 날 문득 우리가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모세가 노래한 것이 뭐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지혜는 스스로 한계를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겸손한 건 둘째치고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신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딱 맞는 성경 속 인물 한 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12의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이 여인에 대한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혈루증이 뭔지 아세요? 불치병인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피가 한번 몸에서 나면요, 피가 굳지 않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생물 시간에 배운 거, 피를 굳게 하는 혈소판 성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피가 굳지 않아요. 피가 안 굳으면 어떻게 돼요? 타박 이렇게 길 가다 넘어져가지고 긁혀서 피가 나요. 그럼 거기서 피가 보통은 까맣게 딱지가 앉잖아요. 그 딱지가 안 앉아요. 계속 피가 나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혈루병은요 남자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성경이 틀린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 과학적 지식을 가져와 썼었어요. 그랬는데 실제 조사해봤더니 여자에게도 혈루병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 있답니다. 남자에게 혈루병보다 여자에게 혈루병이 더 끔찍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자는요 조심하면 피 안 나게 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요 그게 되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자분들은 때가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몸에서 피가 납니다. 여러분 근데 그 피가 멈추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은 이거 모릅니다. 이 고통을. 저도 전에 들은 얘기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끔찍한 병을, 그 끔찍한 상태가 몇 년 됐다고요? 12년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율법 속에 보면은요, 여자가 경수가 있을 때에는 어떻다고요? 부정하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 곁에 올 수도 없습니다. 몸만 아픈 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격리당하고 배척당하는 겁니다. 사람들 옆에 갈 수 있어요? 못 갑니다. 몇 년 했다고요? 12년 했다고요. 그런데 그 여인이 가난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무슨 얘기예요? 당시에 의사들을 막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의사가 우리나라처럼 의대 나온 의사들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의사들도 있고요. 요즘 말로 점쟁이도 있고요. 또 어떤 날은 회당 가가지고, 또 어떤 날은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12년 동안을 자기 병 낫겠다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다 바쳐가지고 홀라당 다 날려버린 거예요. 이 여인 무슨 생각이 들까요? 몸도 너무 아파요. 사람들 주변에 갈 수도 없어요. 근데 원래는 어땠다고요? 그래도 돈 좀 있었던 집안 같아요. 어쩌면 상상입니다만, 어쩌면 옛날에는 이 여인의 집이 그 동네의 재력가, 부자였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돈 있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12년 동안 혈루증 앓으면서 그 여인에게는 그것이 남았을까요? 다 없어졌어요. 아무런 희망도 없어요.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어진 그녀가 희망과 소망을 다 내어버린 게 아니라, 저는 오늘 모세의 시편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신의 한계를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다 실패했어요. 내 돈 들여가지고 뭔가 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다 망했어요. 자, 그럼 끝에 결론은 뭘까요? 망했다. 근데 그녀의 귀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유대에 한 선지자 같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의 능력이 대단하대. 그녀는 자기의 한계는 인정했지만 모든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창원초대교회 원로 목사님이 아프시니까 제가 겪는 이어지는 희한한 고초라기보다는 제가 처음 경험을 보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막 오세요. 저한테 기도해 주세요. 저는 밖에 나가서 교회 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해도 대표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인데 기도해 주세요라고 보니까 그 마음을 제가 아니까 충심을 다해서 기도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 여인도 봤을 거예요. 이제까지 뭘 원했을까요?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저도 좀 기도해 주세요. 제 아픈 부위에 안수해 주세요 라고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해요?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과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지금 여인이 예수님께 자기의 혈루병을 낫게 해달라고 한 게 전 아니라고 읽었습니다. 뭐예요? 12년 동안 다 해보고요, 자기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뭘 원해요? 지금 구원해달라고요. 예수님 내가 죽을 건데요, 이거 병 안 되는 거 제가 알아요. 근데 그 죽을 때 하나님 나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것도 미안하고 죄송해서
옷깃에 그냥 손만 살짝 만지고 돌아서는 겁니다. 모세가 얘기한 그 마음이 전 이 여인에게 보였습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 자기 병 낫는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뭘 원해요? 하나님, 전 죄인이고요. 안 되는 사람인데요. 병 못 낫는 것도 알겠는데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 있으니 내가 죽고 나서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옷깃에 손을 내밀었다라는 겁니다. 관점을 좀 바꿔보죠.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룰루랄라 선교하러 오셨는데 마침 이런 사람이 있었네. 어서 와,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런 상황이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회당 중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살게 하소서. 뭘 원해요? 그 지역의 회당장이라는 사람 야이로의 딸이 아파서 죽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 쫓아와서 예수님, 내 딸이 아프니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에게 안수하셔서 내 딸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당시 회당장이라고 하면요, 유지입니다. 유지.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려면요, 이 유지하고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제자들도 그렇게 옆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서둘러서 야이로의 딸 집으로 가고 있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혈루병 여인이 와서 예수님 옷자락에 만진 겁니다.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건 이겁니다. 혈루병 여인이 옷자락을 만졌더니 예수님이 혈루병 여인을 불러가지고 야, 내가 낫게 해줄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혈루병 여인이 옷을 만졌더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인은 이미 깨끗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어때요? 바빠요 지금.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그래 오케이 너 알지 됐어 나 갈게 그러고 그냥 갔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멈춰 서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인이 뭘 구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죽고 나서 구원받는 것만 하더라도 좋으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 구원 정도가 아니라 몸이 나았어. 그리고 그 여인에게 위로합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은 본문을 저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뭐가 있느냐, 그 여인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막 찾아요. 시간을 버려가면서. 굳이 그 바쁜 길 위에서 왜 이 여인을 불러서 찾아서 이미 다 나았는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곰곰이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그러셨나?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서울에서 회의가 좀 있어서 빨리 좀 버스를 타고 1시간을 가야 되니까 또 막히면 큰일 나니까요. 어서 빨리 버스를 타고 가야 되겠다라고 집에서 쫓아 내려왔습니다. 하필 그 바쁜 날, 참고로 저희 아파트는 매주 화요일 날 분리수거합니다. 하필 그날이 분리수거 날이었고요. 하필 경비원이 장갑도 끼지 않은 채 맨손으로 엄청 추운 그 날씨에 분리수거 뭔가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필 그 장면을 누가 봤어요? 제가 봤어요. 근데 하필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바빠요. 그래서 바쁘다. 그러고 이제 옮겨서 가고 있는데 한 100m쯤 갔나? 제 마음에 하나님 그냥 보여준 거 아니죠? 라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얻은 상태에서 내가 그냥 버스를 탔다가는 하루 종일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저희 집 앞에 다행히 다이소가 큰 게 하나 있어요. 다이소로 뛰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핫팩이 탁 있더라고요. 눈앞에 바로 있어요. 추우니까.
핫팩을 탁 2팩을 사가지고 가가지고 추운데 장갑 좀 끼고 가세요. 날씨는 엄청 춥던데 왜 그 경비하시는 분들은 그 경비원 복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게 막 두꺼운 파카 이런 게 아니다 보니 추워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핫팩 붙이고 이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해놓고 뛰어서 이제 다시 달려서 제 볼일을 보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전 이 본문을 읽는데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40일간의 마중을 준비하자고 2주 전에 주보를 나눠드리고 거기에 이름을 써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이름 3분 쓰셨죠? 이름을 모르면 뭐 그냥 내가 아는 뭐 옆집 아저씨 뭐 이런 거 쓰셨잖아요. 쓸 때에는 이런 생각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냥 목사님 쓰라고 하니까 일단 대충 기억나는 사람 쓰자. 나중에 바꾸면 되지 뭐. 이렇게 쓰셨을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세요? 정성을 다하여 진짜 이 사람 아니면 죽으리라고 쓰셨어요? 그러면 더 좋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그 이름을 내가 왜 적었을까? 전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게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요 이런 일을 겪습니다. 평소에는 안 보였는데 저 분리수거하는 화요일마다 맨날 돌아다녀요. 근데 평소에 분리수거할 때는 안 보이는데요. 하필이면 그날 내가 바쁜데 왜 그 아저씨는 장갑도 안 끼고 거기가 그러고 있었을까요? 왜요? 하나님 내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야, 너 지금 일할 때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 마음에 반응하세요? 만일 제가 그때 하나님 죄송한데요, 내 지금 서울 가서 해야 될 일이 더 중요해요 하고 내 중요도를 우선히 했다면 하나님이 일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얘기하는 겸손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혈루병 여인이 왜 감히 예수님 그 많은 인파들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겠어요?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그냥 지나간 생각이겠지라고 무시하지 않고요, 그 마음에 순전하고 정직하게 반응했더니 이런 기적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겸손하다는 거 대단한 일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말씀 많이 읽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알 만큼 여러분 마음에 분명히 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그때요 그 마음을 무시하거나 내려놓지 말고 하나님 제가 반응할게요. 내가 바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마음이니 내가 이 일 먼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임을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게 잘 될 것 같으시죠? 그래서 그날 이제 달려갔던 서울의 미팅이 뭐였냐면 다음 일할 회사 면접 같은 미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버스를 타고 가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람에게 내가 자비를 베풀었으니 하나님 나에게도 기가 막히고 멋진 좋은 회사에서 또 한 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오늘이 제 모습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얻었을까요? 아니요, 못 얻었습니다. 정말 오늘 본문은 저에게 그래서 위로가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지금 예수님 뭐하러 가던 길이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던 길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혈루병 여인을 돌아보고 찾느라고 예수님이 원래 목표로 하셨던, 목적으로 하셨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이웃 사랑합시다 라고 얘기하니까 정말 좋은 말씀 같아가지고 이웃 사랑 한번 해보실 거예요. 해보시면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이거 수렁이에요. 왠 줄 아세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것 같죠?
아니요, 만만하게 봅니다. 나를 이용하려고 하고요, 나를 호구 취급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한다고 해서 나한테 꼭 좋은 일이 생기느냐? 저는 안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생길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안 생기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혈루병 여인 돌아보지 말 걸 그랬나? 어차피 나았는데 그냥 달려가서 야이로 딸이나 고칠 걸 그랬나? 우리가 만일 돈 많은 부자이고 성경책에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인류애적인 관점에서 자비를 베풀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그냥 베풀고 끝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한테 뭐 잘해줄 필요도 없고, 그러면 한번 베풀었다 그거 끝이에요.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우리 마음에 주신 것에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반응하게 되면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요? 믿기만 하라. 죽었어요. 예수님 죽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느냐? 믿기만 해라. 내가 일하는 게 뭔지 믿기만 하고 쳐다만 봐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뭔가요?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기적으로 해주시느냐? 아닐 수 있죠. 저 아직도 좋은 일자리 못 구했어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뭔가 대단한 일을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드는 생각은 창원초등교회에서 그냥 열심히 사역하시라는 말씀인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은 우리가 인류애를 가지고 자비를 베푸는 것과 다릅니다. 인류애를 가지고 자비를 베푸는 거는요, 내가 베푸는 걸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요, 그 뒤를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90편의 저자 모세도 시편 90편의 결론을 이렇게 짓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하나님께 해달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씨를 뿌리는 건 누구의 일이라고요? 우리의 일이고요. 자라게 하시는 건 누구의 일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인류애를 가지고 자비를 베푼 거는 그냥 내 일에서 끝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그 마음에 순정하고 정직하게 반응하여 한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 뒤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마음에 우리가 반응하여 시작하면 하나님이 견고하게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에 반응하여 우리가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완성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그 지혜로운 마음은 무엇이냐 하면 스스로의 한계가 무엇인지 알고 인정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달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에 순전하고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순전하고 정직하게 그 마음에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다듬어 주신다. 우리가 아니라 그 대상일지라도 견고하게 다듬어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40일간의 마중에 세 번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주보 뒤에 보시면 이렇게 30분 함께 머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의 미션은 여러분 그 대상들과 30분 동안 시간을 보내보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서 요즘 지금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30분 동안이나 복음을 어떻게 전하지? 어떤 본문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지?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니요. 복음 전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돼요. 하실 수 있다면 좋겠지만 오히려 어설프게 복음 꺼냈다가 공격당하지 마시고 그냥 30분 동안 가셔서 뭐 하시면 되냐? 차 한잔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30분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말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러 간다고요? 들으러 가는 겁니다. 들으러. 요즘 어때? 힘들어? 대화법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 질문하는 겁니다. 요새 힘들어? 그러면 상대방이 이렇게 대답하죠. 나 힘들어 죽겠어.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대답은 뭐예요? 왜가 아니고요. 아유, 힘들구나. 그 사람이 했던 말을 한번 반복하시면 돼요. 아유, 힘들구나. 나 오늘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 그러면 아유, 그렇게 됐구나. 그거를 몇 분 동안 하시라고요? 30분. 여러분 이거요 정말 만병통치약인데요. 그거를 하루에 5분만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아내한테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부부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자녀한테 해보세요. 자녀와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거 30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실 거죠?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그 미션을 했다 안 했다라는 증빙이 남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카카오 단톡방, 소통방 여러분 알고 계시죠? 소통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누구랑 무슨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 사진 찍으셨다면 사진을 올려주셔도 됩니다. 다만 야, 오늘 우리 교회에서 숙제라고 하니까 같이 사진 좀 찍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다 보니 어떻게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사진 너무 잘 나왔어요. 그러면 그걸 올리세요. 같이 식사를 했는데 요즘 젊은 애들 저기 식사할 때마다 막 사진 찍잖아요. 그렇게 식사 밥상을 두 사람의 밥상을 찍었다 괜찮습니다. 두 사람의 찻잔을 찍었다 괜찮습니다. 그런 사진 올려주셔도 돼요. 또 사진을 못 찍었다 그러면 그 사람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올리셔도 돼요. 그것도 올리기 이게 프라이버시라서 올리기 어렵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한 기도문을 올리셔도 됩니다. 무슨 이야기도 괜찮습니다. 소통방에 우리가 그 보냈던 30분에 대한 여러분의 리뷰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주 소통방은 꽤 시끄러울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띵똥띵똥 까떡까떡 소리가 나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시고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반응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은혜롭게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30분 함께 머무는 이 미션을 이번 주에 실행하시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전도가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이웃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꼭 오늘 이번 주 아니어도 기회는 하나님이 많이 만드십니다. 오늘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손이 행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만나서 대화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뒤에 만지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가셔서 입 열기 전에 들어주는 사역을 30분씩 하루에 4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일로 미루고 모레로 미루다가는 이번 주도 날아갑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셔서 이 30분의 시간들을 잘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 중에 30분 예수님처럼 한 사람을 위해서 잠시 머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이 찬양을 통해서 한번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살고 살면 살수록 계속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내가 약하구나. 내가 한계가 있구나. 내가 돈을 더 번다고 해서 내가 더 건강해진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때 우리에게 누가 떠오르냐?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약한 내가
더 당당하고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다음 주에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며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십니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그 사랑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에 없던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두 손 올리고 다시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에 없던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겸손한 마음을 위하여 하나님 주시는 내 마음에 순전하고 정직하게 반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마음과 함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더 자라게 하심을 믿으며 내가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우리의 한 주를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가 겸손하여짐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문득문득 나에게 알려주시는 그 마음, 내가 무시하며 지나쳤던 그 마음,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붙잡기 원합니다. 2주 전 우리가 주보에 무심코 썼던 그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나의 귀한 그 30분의 시간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결과가 나에게 돌아온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뿌린 씨앗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며 그저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한 주 인생 속에서 주께서 우리를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임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고개 숙여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반응하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어 하나님이 견고하게 다듬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모든 선교지 위해, 하나님을 믿는 모든 마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